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을 여러분 앞에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함께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록다운으로 인해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방 눈을 내려주셔서 잠시나마 우울함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따뜻한 햇볕을 바로 내려주셔서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고 화창한 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건강에서 고통받지 않고 또한 물리적 경제적으로도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록다운으로 인해 교제도 이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날로 쌓여가는 스트레스에 서로 간의 소홀함과 서운함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그 일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성경 말씀이 더욱 진하게 마음에 와 닿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는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 죄를 억제해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사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밖으로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삶을 실천하는 선행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잠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협상이 뭐냐고요? 이거 100원인데 50원에 깎아줘. 안 되는데 70원. 아니야, 너무 비싸. 55원.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조금 깎아주면 65원. 이렇게 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그래요. 거래라고 그래요. 누구랑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에 아주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저거 소돔과 고모라 다 죽이시려고 그래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50명 있으면 봐주지. 아브라함이 살짝 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45명 안 될까요? 하나님이 괜찮아. 45명이라도 괜찮아. 아브라함이 한 수 더 내려갔어요. 혹시 40명은요? 하나님 그때도 40명도 좋지. 아브라함이 이제 더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30명은 안 될까요, 혹시? 30명.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그래, 30명도 좋아. 아브라함 또 내려갔습니다. 20명은요? 하나님 얼굴이 어땠을까요? 하나도 변치 않고 그래, 20명도 좋아.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몇 명을 제시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이놈!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명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 계속 협상을 해나가지 못했어요. 10명? 그래, 10명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9명, 8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10명에서 협상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은 몇 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착한 사람 몇 명이면은 이 도시 전체를 다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명만 있어도,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지요.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의인 한 사람 인해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4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모라를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듣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의인 50명이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용서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용서해야 하나님답다라고 설득하는 것입니까? 의인 50명을 앞세워서라도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듯한 그런 의연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를 지켜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인 50인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박애주의자나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말하는 것 그대로 공평과 정의에 굶주려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라면 정의를 행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온 인류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인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을 50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을 참아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정의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의롭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는 중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다 치르게 하시려고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려 가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2명씩이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벌을 받게 해야 정의롭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벌을 주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죠.
의인 50명이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바로 그들로 인해서 저 악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의인들이 지금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세요, 정의롭게 해주세요 라고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의인들이 저 소돔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간만큼은 무엇이 정의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가 사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용서와 관용, 사랑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 정의를 들먹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이런 방도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의에서 용서로 또는 사랑으로 바꾸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라나이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때까지 정의가 어떻네,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공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도대로 이제 용서하기로 하셨나 보다라고 눈치를 챈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재와 같고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45명으로 줄이고 또 40명까지 줄여갔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높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랬겠지요. 30명까지 제한했을 때의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과 그 단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마저 거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10명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폭탄을 제거하듯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꾸며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그냥 50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50명, 45명,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은 이유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위선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해도 아브라함 자신 어쩌면 이 협상 과정에서 점점 그 자기가 의도했던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쭐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 우쭐함도 더해졌겠지요. 공명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협상은 10명에서 머물고 맙니다. 왜 10명입니까?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50명을 요구했을 때에도 승낙하셨습니다. 45명이었을 때도 아무런 다른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갔다라면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1명까지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아브라함은 스스로 10명에서 멈춘 것입니다.
50, 45, 40, 30, 20, 16번 만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겠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기나긴 협상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단번에 의인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협상을 10명까지 끌어내려온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가 6번째까지 배팅하고 7번째 멈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보다 예레미야가 한참 뒷시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의인 한 명 때문에라도 온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는 세상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협상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회유하면 자신의 뜻을 이룰 줄 알았던 것이지. 그의 가슴 속에서 한 성읍과 맞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인 수, 그것은 10명에 고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10명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10명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도 여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온 인류가 다 용서를 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디에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10명에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 나도 좀 보태고 너도 좀 보태고 예수 십자가 혼자? 아니 거기에 적어도 10명은 달려야지 되는 거야. 나를 용서하려면.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지요. 만약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 조카가 의인이었다면, 그죠? 롯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롯이 의인이었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롯이 그 의인 한 명이었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이 10명에서 협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의 패를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카드놀이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진 패가 무엇인지 알아챘으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콜, 끝까지.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돔의 그 정문을 스스로 가로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0명에서 포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패가 하나님이 얼마까지 용서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열명인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복음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으로 모두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그때까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10명까지 했으면 됐지 않은가? 충분하지 않은가?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명만으로 다 구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 염치가 있지. 그러나 그 한숨 섞인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10명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도리어 그러한 복음이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고 염치 없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다 용서받는다는 이 교리, 그러한 교리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고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리문답 64번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의인을 10명, 20명 또는 50명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오직 믿음만을 가르친다면, 오직 예수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것 500년 전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한 사람 가지고 다 용서를 받냐. 이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처럼 적어도 50명은 시작해서 10명까지 끈질기게 물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회유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 문답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참된 믿음의 소유자,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한 명만으로,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끊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패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떠나는 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바로 그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결코 그 협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 하나로 인해 우리가 다 구원받았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수고들이 끊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하시고 또한 잘할 때마다 상 주시고 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셨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를 능히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11시에 맞추셔서 유튜브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2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역 예배 날짜를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